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32절까지인데 오늘 5장 2절까지 합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스터 트롯이라고 한참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다들 아시나요? 현재 엄청난 인기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프로그램을 너무 잘 보고 계시고 그 트로트라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저녁 시간에 거실에만 나가게 되면 그 트로트가 거의 항상 들려올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때와 같이 이제 거실을 지나가다가 그 트로트를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많은 트로트 그 가수들이 이 자리까지 오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고 배우고 따라하며 그 수많은 연습 끝에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을 누군가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참 대단하고 또 누군가를 따라서 배우고 또 그 열정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배우고 또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에 있어서 참 이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연 누구를 롤모델로 삼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 미스터 트롯 거기에 가수 이명웅일까요? 또 영탁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들일까요? 어느 특정한 한 분야에서 물론 그럴 수 있다 해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그럼 누구를 롤모델로, 누구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본받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의 의미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그 성도의 삶, 그 성도의 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회복을 바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함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입는 옷의 종류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옷은 그들의 직업에 의해 결정됩니다. 군인과 선원은 서로 다른 제복을 입습니다. 또 법관도 특별한 옷을 입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제수복을 입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바뀌면 옷차림도 바뀌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 다시 자유인이 되면 그들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인이 군대를 떠나서 민간인을 될 때 군복에서 평복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 창조에 의해 우리는 옛 인성을 벗어버리고 새 인성을 입었으므로 또한 옛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 기준을 택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며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틈을 주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 중 하나로는 거짓을 뽑을 수 있는데, 이 거짓은 모든 종류의 속임수들, 그 속임수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볼 때 이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새 사람의 특징으로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전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호간의 그 친교 가운데 솔직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듯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참돼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딜 가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택배나 얼굴을 맞대지 않는 상황이 비교적 많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서로 마주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속임수나 나의 이익만을 위해, 나의 이득을 위해 거짓의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관계가 이루어질수록 진실되게 그 관계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또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관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참되게 이루어나갈 때 그 많은 관계 속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들의 삶의 예배로 드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관계를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삶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6절 말씀의 분은 의로운 분노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삶 가운데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그런 뜻을 전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마치 분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과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권면과 같은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로운 분노를 내신 적이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을 금지시킨 이유는 완전치 않은 죄인된 우리, 그렇게 죄인된 우리가 그릇된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을 내어도 라는 허용적인 말을 즉시 세 가지 부정적인 말로써 제한합니다. 첫째로 죄를 짓지 말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가 상처받은 자존심, 원한, 악의, 증오, 그런 분노심, 그 복수심 등에서 나온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교훈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지나치게 문자로 얽매이는 것이 어리석은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가 질 때까지는 분을 품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낮이 길어지면 우리도 더 오랜 시간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우리의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다 남은 불이 다시 피어오를 소지를 남겨두는 것이 언제나 위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죄된 요소, 이기적인 요소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곧 원한으로 변하려 한다면 그것을 멈추는 데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로 먼저 나아감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가 죄된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조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의 경계선이 얼마나 미묘한지 잘 알고 인간이 자신의 분노를 책임 있게 처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이미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점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수많은 삶을 겪어오시면서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귀는 화난 사람들에게 그 곁에서 가만히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증오나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기쁨의 교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기쁨의 교제를 깨도록 자극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 상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은혜 가운데 떨어뜨리려고 끝없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4절 말씀에도 분내어 범죄하지 말지어다라고 유사한 다윗의 고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려 범죄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중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모세율법의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 것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으며 지금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반복하면서 금지사항을 넘어 그것의 긍정적인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을 중단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일하기 시작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자신의 생계비, 자신의 그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에서 자신 스스로 수고하여 선한 자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뿐 아니라 가난한 자를 오히려 구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임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단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더 나아가 그것을 역전시키는데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손을 사용하는 것에서 입을 사용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멋지고 또 귀한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음을 반영하는 인간만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더러운 말이란 헬라어로 사프로스로서 썩은 나무와 썩은 열매에 대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정직하지 못한 말이나 불친절하게 그런 속된 말에 적용될 때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말이라는 그 은혜를 건설적으로 덕을 세우는데 즉 사람들을 세우고 해하는 것이 아니고 또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같이 소용되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마태복음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으며 심판날 그동안의 모든 부주의한 말들에 대해 신문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도 말을 절제할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가 인간의 혀가 선이나 그 악의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을 때 그는 주님이 가르치셨던 대로 그 주님의 가르침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의 방식,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는 말로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돋우는 그런 말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31절 말씀에서 바울은 6가지 태도와 행동을 버릴 것을 말합니다. 원한을 버리지 않고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상태인 악독, 급격한 감정 폭발의 분노인 노함, 적대하려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분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관계 가운데 소리 지르는 떠드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해 뒤에서 나쁘게 말하는 비방하는 것, 사람들에 대해 악을 바라고 악을 꾀하는 것을 말하는 악의. 이 6가지 중에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이 태도와 행동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또 버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이것들을 매일 거부하고 반드시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시는 행위의 특징이 되는 그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그 성품은 32절 말씀과 같이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된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이 작은 예수로서 보여지도록 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태도와 그 자비로운 행동 덕분에 우리는 5장 1절 말씀과 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자기 부모의 생각과 말투, 행동을 따라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한 번은 제가 한두 달 전쯤에 아파트 10층에 사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8층에 할머님께서 타셨습니다. 이 할머님은 그때가 두 번째로 마주치게 됐던 때인데, 첫 번째 마주치고 인사를 드렸을 때에도 그 할머니께서 저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손자를 닮았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손자 생각이 난다고 그냥 정말 행복한 얼굴이, 이게 마스크를 썼는데도 너무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1층까지 내려가고 그 앞에 잠깐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만 해도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제 또 손자를 닮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때가 기억이 나서, 할머니 저번에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를 보고 손자가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활짝 웃을 수 있는 그 행복이 된다니 저도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그 말씀 너무 좋아하시고 나이도 비슷해 보인다고 하시길래
좀 반가워가지고 저는 할머니 저 26입니다 할머니 이랬더니 할머니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더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는 자신 손자가 더 젊다고 자신 손자가 저도 젊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반가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 손자가 더 젊다고 20살인가 21살인가 대학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는 이제 좀 나이 들어 보인다는 그런 소리를 종종 듣곤 하는데 할머니께서 그래도 자신의 손자 대학생인데 너무 닮았다고 동안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마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제가 그때 느낀 게 누군가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실제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전도사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때 누군가 나를 볼 때 주님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안에 그 만남으로 기쁨이 가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볼 때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 방금 말씀드린 할머니와 같이 또 저와 같이 그 기뻐한 것보다 더한 기쁨이 있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그 뒤에 걸어갈 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자동으로 내가 아직도 그런 삶을 살아내기 아직 부족하구나. 더 나아가야 되구나.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더욱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더욱 다짐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본받아야만 하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사고, 행동이 하나로 결합되어야 하면서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 생명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그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매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며 그러고 나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은 어쩌다 보니 그냥 얻게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그냥 구경만 하는 구경꾼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삶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에 부합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릴 때 간호사로 일하는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제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너부터 망가지지 말아야 된다고. 너부터 스스로를 관리하라고. 너 스스로를 관리해서 너가 그 가운데에 행복을 찾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나도 그렇고 다른 누군가가 너의 그 모습을 통해서는 망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부터가 그 일 가운데에 보람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만 쌓여가서 그 모습에 영향이 가게 되니까 자신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본받아 본이 되는 삶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나부터가 먼저, 너부터가 아니에요. 요즘 삶에서는 남을 탓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를 돌아보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남을 먼저 탓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부터가 아니에요. 당신부터가 아니에요. 나부터가 먼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본받고자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받지 못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본이 되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행위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도록 매일같이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구함으로 비로소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지 못한 채 본이 되려는 거짓된 마음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져서 안 될 것이며 하나님을 본받는 은혜가 있음에도 그것을 삶의 걸음 속에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함께하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앞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먼저 주님께 나아가고 마땅히 주님을 증거해야 함을 잊지 말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본받아 본이 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해 봅시다. 본받은 대로 본을 보이며 살자. 본받은 대로 본을 보이며 살자.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 거하며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함으로 함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결단 찬송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